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였을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심정, 왜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배신해야 했는가?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나? 아니 예수님의 마음 같은 능력이 얼마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아는 것과 가룟 유다가 아는 것과의 차이점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안다란 말은 무엇을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라고 할 때, 사람이 누구를 안다, 뭘 안다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면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보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문제점을 보면 생각이 자극이 되거든요. 생각이 자극이 된 동시에 지각하게 돼서 느끼면서 잘잘못과 선악과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치와 원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시행착오도 겪고 또 교육도 받으면서 이 지식이 알아가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작아지고 이제 마음의 치료와 지적인 호신이 발동하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상대의 목적을 파악하게 되고 마음에 배신이 생기지요. 이기적 상대를 통해서 이기적 목적이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안다고 할 때 내가 엄마를 알아, 선생님을 알아, 무엇을 알아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잘했잖아, 나 잘했지. 이게 지금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인데요. 또 우월함, 나 잘했지, 예쁘지, 난 똑똑하지라고 주장하게 되면 잘못이 없어요. 그럼 회개도 안 돼서 생각이 자극이 되지 않고 지각력이 이렇게 자극되지 않으니까 뭘 느끼고 경험하고 어떤 배우면서도 잘잘못을 파악하거나 선악과 장단점을 파악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났느냐 하고 원망 불평이 시작되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죠. 절대적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목적과 의도와 원인을 아픔과 노력을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상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는, 부모는, 아내는 나의 사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목적을 들어줘야 되고 내 욕구를 들어줘야 돼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적인 호신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치료가 안 되니까 불안정해지니까 또 생각과 자극이 어떤 생각의 자극이 안 되니까 감각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느끼고 눈, 코, 귀, 혀, 살까지 자극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자기 자잘못을 통해서 생각을 자극해야 되는데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잘했다 얘기만 하지요. 잘한 걸 얘기하지 잘못한 얘기를 하지가 않아요. 그럼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뭔가 불안정해지니까 마음의 배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 불안과 의식 속에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고 상대한테 바라고 기대하는 게 많아지는 거지요.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동선을 알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마음의 배신이 없는 것으로 마음의 배신이 없었던 거지요. 아는데 마음의 배신이 있는 거하고 아는데 배신이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안다 할 때 그러면 아는 만큼 마음의 배신이 생겨야 되는데 아는 만큼 마음의 배신이 없어요. 이게 이 차이점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았냐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백신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약한 것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뭔가 내가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요. 내가 병균이 왔을 때 고통과 염증과 이게 치료가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인 거예요. 내가 뭔가 안다고 할 때는 이겨내는 백신의 힘인 거예요. 마음의 백신은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에서 오는 두려움과 부정을 이겨내는 힘이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올바른 지식을 이해됐다 했을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격을 이겨내면서 지혜와 총기와 총명과 슬기가 발전하면서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 백신은 뭡니까?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손상된 디스크를 복구하고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알면 알수록 아는 게 힘이라고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나는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잖아요. 뭔가 알려고 할 때는 안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알아, 어떤 지식을 알아, 무엇을 알아 할 때는 자기 마음의 백신이 생겨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는 에너지, 회복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 그런데 마음의 백신이 없어요. 내가 부모를 알아, 엄마를 알아, 아내를 알아, 남편을 알아, 내 친구를 알아. 아는데 마음의 백신이 없어요. 그걸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백신이 약하면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두려워서 막 들킬까봐 끌탕을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인식, 잘못이라는 인식,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잘한 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 백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뭐지? 하다 보면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고 마음의 백신이 없다 보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끓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들키면 안 되고, 상대를 알아요. 근데 상대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 자존심을 세우는 도굴꾼이, 마음에 백신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알아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동선을 알았어요. 목적도 알았어요. 의도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백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이기적인 욕구가 반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게 누구를 안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마음의 백신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안다 할 때.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가룟유다의 상태를 알았지요. 자신의 목적과 가룟유다의 이기적인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내 자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의 배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참 대단한 게 가룟유다에 대해서 당하자라고 한 거예요. 당하면 얘가 회개할까? 뒤돌아볼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거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가 영적인 기운이 필요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감당할 힘이 필요했던 거지. 내가 가룟유다의 배신을 감당하면 가룟유다는 회개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내가 희생하고 당할 수는 있지요. 근데 상대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친구가 회개할 수 있을까? 내 부모와 형제들이 내가 당하고 당할수록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자, 당하자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겠죠. 상대가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상대로부터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뻔히 보이죠. 저놈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쓰려고 하네 라고 하잖아요.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당한다, 당당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진 차원이 아니라 안 당하려고 하니까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혼란과 갈등과 싸움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룟유다처럼 사람들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지요. 지금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정보가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와 지식과 능력으로 상대로부터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그런 마음의 백신은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구, 자기 기분대로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긍정적이고 식구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좋게 봐줘야지 라고 안 해줄까봐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상대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이기적인 욕구가 강할수록, 자기 목적이 강할수록 이성적 능력은 약해지고 감성적 능력이 강해지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똑똑하긴 해요. 이성적인 능력이 약하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울고 징징거리고 엉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약화시켜서 점점 모든 부분이 무기력하고 삶을 황폐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가리다가 제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 스트레스 속에서 이게 내가 희생하고 당해도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순수하게 접근하는데 가리다는 순수하게 접근하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자녀의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순수하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상대는 순수하게 접근 안 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기적인 욕구가 강한 현대인들처럼 가르주다처럼 그 내가 똑똑한 거로 우월한 거로 뭔가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순수한 감정과 정과 느낌이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엄마가 순수하게 접근해도 상대는 자녀는 아내는 남편은 스트레스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반응하면 그들의 아무리 사랑을 주고 정을 주어도 정과 사랑을 유지할 수 없고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 지금 똑똑해도 의욕과 용기와 열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같은 고통을 받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참 딜레마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파악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로마와 유대를 기적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리자는 그걸 파악을 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파악은 대단한데 이기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와 다르면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부모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부모의 의도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이기적 욕구와 자기 생각과 논리에 반하면 공격하고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당이 없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죄의 성질, 가룟유다의 죄의 성질, 독특한 성질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우리도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자녀나 내 남편의 내 아내가 상대가 어떤 현상 속에서 이렇게 가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게 파악을 해야만이 내가 감당할 힘이 있고 없고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너무 똑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걸 가룟유다는 파악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이기적인 목적에 반하니까 배신하게 된 거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나 사회에 부모에게 배신하게 되고 아무리 부모가 순수한 정을 줘도 배신하게 되고 사회가 다 나 자신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나서 적대감이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이러면 이럴수록 마음의 배신이 없어지면서 올무에 빠진다는 겁니다.
올무는 내가 똑똑한 힘으로 똑똑한 것으로 힘을 줄수록 우울한 것을 주장할수록 노력하고 열심히 할수록 내가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마음의 백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인 거예요. 회개해서 깨닫지 않아요. 그냥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올무에 걸린 사람은 자기 느낌에 의해서 좋은 느낌이면 좋고 나쁜 느낌은 나쁜 거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 느낌으로 살아요. 이 성적인간 약해지고 감성적으로 살아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하고 좋게 하잖아요. 근데 몸에 해로운 것은 몰라요. 느낌은 좋은데 내 영혼이 해롭고 내가 지금 잔인해지고 악해질 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런 걸 아신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목적을 알았죠. 그럼 다녀보자. 그러나 탕자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요. 이게 당할 때요, 백종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 같은 사람은 엄마가 아버지가 상대가 당한 걸 보고 미안해하지요. 그리고 뒤돌아옵니다. 부모의 고통을 아픔을 알고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 계속 봉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더 화내고 신의를 내고 울고 그리고 들어줄 거로 착각하지요. 예수님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당한 건 당하겠다. 그러나 그 당한 결과에 대해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탕자같이 마음을 가질 거냐? 철없는 아이같이 징징거릴 거냐? 근데 가룟유다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의식에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졌던 것이죠. 그게 이게 예수님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건 당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탕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계속 이용하고 무시하고 공으로 삼아서 밀성숙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자기 잘못된 죄의식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당하는 역할에서 끝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했지만 가룟유다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존심에 의해서 자살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탕자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깨닫기를 원했지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든 잘못을 하든 시행착오를 겪든 어떤 실수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는데 이 상대가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서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백신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지.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우리가 안 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지요. 근데 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상대를 극단적인 선택이나 미숙한 아이로 가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세계에 있을 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파악이 안 되지만 내가 당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탕자같이 이렇게 뒤돌아올 사람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건데 계속 공으로 생각해서 징징거릴 것인가? 예수님은 이 고민을 한 거지요. 배신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믿음이 상실됩니다. 의심과 불신과 적당히 많아지지요. 그러면 의식이 약해져요.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탕자 같은 마음이 아니면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존중이 없어지고 의심과 불신과 적당히 많아지면서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잘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약해지면, 아무리 똑똑해도 의식이 약해지면 가룟유다처럼 자기 기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인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녀는,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내가 내 자신의 부모의 어떤 경제력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기적인 근데 의식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의식이 살아있으면 탕자 같은 마음이 있겠죠. 지금 기술이 발전합니다. 정말 맛이 있는 음식도 많고 조건과 옷과 차와 환경이 참 많이 이게 발전하면서 이기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 속에서 모든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이용하고 남편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근데 문제는 의식이 약해지고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고 배신만이 발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순수한 사랑을 주고 정을 주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약해지면서 심리적 구조와 정신적 불안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의식이 약해지면 사랑을 몰라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몰라요. 희생하고 당해줘도 몰라요. 그럼 지각하는 능력이 없죠. 의식이 약하면 느끼어서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삶의 이치를, 자기의 잘못을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마음에 이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지만, 돈과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지만 마음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지각력이 약해지니까 상대가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데 자기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지. 그럼 통찰력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대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가게 할 것이,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 상대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는 이런 사고인데, 가룟유다 같은 사고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지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고민을 내가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가 찾아들이고 회개한다면 복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 상대는, 자녀는, 남편, 아내는 자신의 인생의 자잘못과 시행착오와 실존 통해서 전우회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고생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슬퍼했고, 미안해서 탕자같이 마음의 백신이 살아나게 되지.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비성숙해서 징징거리고 이기적 욕구를 들여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위성숙한이 통찰력도 약해지면서 상대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 없고 상대가 잘못이고 이라고 주장하고 우기기만 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끝한 많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만 쓰지 마음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지금 마음을 쓰지 못하고 머리만 쓰는데요. 잠깐만 쓰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죠. 그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쓰니까 작게는 발전해서 자기 잘못을 포장할 수는 있어요. 네거티브의 발전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10인데 잘한 건 10인데 100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악한 것은 내가 이게 잘한 건 10인데 선한 건 10인데 잘한 것이 100으로 발전했고 뭔가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이 잔머리 맞쓰고 수를 쓰니까 마음을 쓰지 못해 심지어 직과 정신적으로 변화해서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하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은 마음을 썼습니다. 갈릴리다와 싸우지 않았어요. 네가 그럴 수 있겠니? 네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고통을 줄 수 있겠냐? 이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썼지요.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늠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힘을 키웠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내가 자신에게 마음의 백신을 상실하고 내가 사실은 이 감당할 힘을 떨어뜨린다면 인생은 감당할 것밖에 없는데 내 자녀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늙고 추한 것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불안정한 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쓰면서 감당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한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미성숙하고 아이처럼 이기적으로 봐서 징징거리고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의식에서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요. 우리는 병으로 죽음을 느끼는 시간이 가까우지요. 늙음으로 죽음을 느끼는 아픔이 부정적인 공포가 옵니다.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때나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짚고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감당할 힘이 있을까? 내 돈을 못 쓸 때 화가 나고 성질내는데 감당할 힘이 있을까?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니면 머리를 쓰려고 하나?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정말 탕자 같은 마음 줘서 마음을 써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 고민한 거지요. 가룟유다가 나를 배신한 거 알았지만 네가 배신 속에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이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배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오면 정말 상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고 우월하고 똑똑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기적인 목적이 강해지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당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나?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와 형제자매가 배신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일 힘이 있나? 마음의 배신이 있나? 마음에 감당할 힘이 있나? 예수님 이걸 준비했음을 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발전할수록 배신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배신과 마음의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지 않고 탕자처럼 다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